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 눈치 없는 자. 물론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이제 미련하다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눈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미련하다라고 여기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이 무능한 피조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련하죠. 미련하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죠. 자신의 그 어리석은 죄로 부패된 그 자신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러한 사람이 진정 미련한 사람이죠. 결국은 미련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주는 지식, 또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지식, 또 사람들과 복되게 교제하는 지식, 자연 만물을 알고 그 자연 만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지식을 부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겸손히 이제 성경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교만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결국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죠. 자신을 알지도 못해요. 자신은 뭐 다 알고 있다. 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알지 못하죠. 자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 앞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악만 있기 때문에 그 앞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와는 이제 참된 우리가 어떤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일상적인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생명을 나누는 교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떠나는 것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불신자와 이렇게 뭐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미련한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아야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미련한 자가 범죄를 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강요할 때에는 당연히 미련한 자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죠. 근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는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압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알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죠. 방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진실로 그 사람은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어리석음은 뭐냐?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을 몰라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도 모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몰라요. 그러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는 다 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 자신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안다. 하나님은 없다. 예, 그리고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속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자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요? 우리는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걸어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믿고 순종하기 싫어한다면 그는 결코 슬기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그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속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슬기로운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지, 그럼 내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 계속 반복됩니다.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야 될 길도 모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모르고 죄라는 것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결국은 그 죄가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정말 전쟁이 있고 죽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냥
아니 뭐 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이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죽음에 그래서 종로로 타게 되고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건데도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 참 미련하죠. 그러나 정직한 자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형벌이 지옥임을 알고 그래서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중에만 복이 있어요. 정직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알죠. 인간 자신도 알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알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알죠. 서로 간의 교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 자연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 중에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의 그 마음, 그 고통의 마음, 괴로운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일을 이제 곁에서 해줘야 되죠. 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죠. 그 고통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죠. 그 고통을 없애 주시고 복으로 바꿔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참되게 도와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참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고통과 기쁨을 나누더라도 중심으로, 진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슬플 때에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끼리는 참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숨은 죄들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참된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소망을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또 이러한 예를 들어 저런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므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슬기로운 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지혜롭다, 슬기롭다, 정직하다라고 평가하실 줄 믿고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굳게 믿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